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하박국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02쪽 하박국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 정말 추웠죠? 지금도 아마 바람도 많이 불고 정말 많이 춥고 그 새벽 예배 끝나고 이제 집에 들어가는데 길거리에 이렇게 얼음이 얼려져 있는 걸 보고 놀랐습니다. 그죠? 우리 방어진에서 이 얼음이 길거리에 얼려 있다는 게 흔하게 볼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아주 얼음이 꽝꽝 얼은 얼음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아마도 이제 추위가 계속 며칠 내일까지 좀 계속 된다고 하니까 잘 견뎌내시고 또 이 추위에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또 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이 2025년도 마지막 금요일 밤 예배입니다. 그만큼 더 풍성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원하고 기다리며 바라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욥의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먼저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욥은 이 땅 가운데서 이런 고난을 당할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고난의 대명사이기도 하고 고난의 모든 집약체,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거의 모든 고난을 이 욥이 다 당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 욥이 이러한 고난의 현장에 던져지게 되었을까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욥이 고난에 던져진 이유를 잘 살펴보게 되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통과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느냐라는 것이 정확하게 이제 짚어지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날 사탄이 하나님께 가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어떤 질문을 합니까? 그것이 바로 이제 욥의 고난의 시작이었는데요. 여기서 1장 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사탄은요,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어떠한 대가도 기대하지 않으면서도 단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이유만으로 욥이 하나님을 경배하지는 않을 겁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지는 게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뭔가가 얻어질 게 있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할 리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거죠. 자, 그런데 이걸 되짚어서 생각을 해보면 사탄의 관점은 뭘까요? 인간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유가 하나님 그 자신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이 그 사람에게 주어져야만 하나님을 경배한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무엇을 경배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무엇을 경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게 필요하니까 누구를 경배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우리가 문을 들어가야 되죠. 그러려면 열쇠를 열고 들어가야 되죠. 열쇠가 중요한가요? 그 안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가요? 들어가는 게 중요하죠. 그럼 하나님을 뭘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열쇠로만 보고 있는 거예요. 열쇠로만. 들어가는 게 목적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열쇠를 열어서 들어가는 거 똑같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주 엄밀하게 따져보면 그게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욥의 고난의 시작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아무런 이유 없이 그저 하나님 때문에 경외할 수 있을까? 하나님 한 분으로 경외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욥이라는 이 인물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욥기서의 주제는 고난이 아니에요. 욥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있었지만 뭘 당했습니까? 고난을 당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또한 무엇을 이겨냅니까? 결국에는 고난을 이겨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욥기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고난을 어떻게 통과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믿을 것이냐에 대한 문제죠. 따라합시다. 어떻게 믿을 것인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 이게 믿음에 관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가?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가?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욥기의 주제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고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갔을 때에 숯불 속에 무엇이 걸려 있습니까? 어린 양이 걸려 있었죠? 지금 이쪽에서는 번제를 드리려고 이삭을 결박을 했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뭘 바라보고 있었어요? 숯불에 있는 어린 양을 바라봤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봤습니까? 이삭을 바라봤습니까? 아무것도 바라본 것이 없지 오직 누구만 바라봅니까?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본 거예요. 이삭도 안 바라봤고요, 어린 양도 안 바라봤어요. 오직 그 상황에서 누구만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본 거죠. 여러분, 요셉을 잘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그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자신이 형제들에게 팔려가죠. 그리고 억울한 고난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또 누명을 쓰게 되죠. 그런 모든 순간 속에 맨 마지막에 요셉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를 이리로 보내신 분은 여러분 형제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신 거다. 그러니까 고난의 현장 속에서 내가 신분이 어떻게 바뀌고 어떤 모습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누구만 바라보고 있었다는 걸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어떻게 짊어지실 수 있으셨나요? 내가 원하는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수님도 당신이 원하는 게 있었어요. 이 잔이 좀 옮겨지기를. 그러나 예수님은 내 잔이 옮겨지기를 원하는 그 원함을 내려놓고 누구의 뜻을 바라보기 시작합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기 시작해요. 얼마나 모진 십자가의 고난이었습니까? 그걸 어떻게 감당해낼 수가 있었겠어요? 그러나 그분이 그걸 감당해내실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는 아버지 뜻을 바라봤던 거죠. 결국에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의 모습들과 문제들과 고난의 문제들을 주제로 삼지 않아요. 우리는 언제나 뭐가 늘 언제나 우리의 삶의 주제들입니까? 고난이고 아픔이고, 그죠?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것들, 그리고 나를 어렵게 만드는 그것들, 이게 나의 삶의 거의 대부분 주제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야, 여러분들 얼마나 믿음 좋으신 분들이라.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나 거기에 매몰되어 있는 거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이 상황을 어떻게 내가 이겨낼 것인가? 우리의 삶의 거의 대부분의 많은 에너지를 그런 데에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과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고난으로 주제로 삼으려고 하지 않으세요.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삶의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분이시잖아요. 처음과 나중을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그저 그냥 고난의 구렁텅이로 넣어버리시고 한번 너 인생에 고난 한번 당해봐라 하시면서 고난을 주제로 삼아봐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만약 고난을 주신 분이시라면 여러분, 주님은 정말 매몰찬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주님을 우리가 주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주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난을 주제로 삼으려고 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오히려 주님은 우리의 삶에 무엇을 주제로 삼으시려고 하시는 분이시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끈에, 믿음의 끈을 놓느냐 놓지 않느냐, 주님을 끝내 찬양하느냐, 그 주님을 끝내 의지하느냐, 그 끝내 주님을 믿느냐. 할렐루야. 이 믿음을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제로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고난의 모든 상황들과 우리가 걸어온 모든 시간 속에서 오늘 이제 우리가 2025년도를 다 지내왔잖아요. 거의 며칠 남았잖아요. 며칠 남은 이 순간 속에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을, 1년의 세월들을 쭉 돌이켜보면 여러분들 무엇이 남습니까? 나의 올해의 주제는 무엇이어야 될까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셨던 주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주님이 원하셨던 주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에게 원하셨던 한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물어보신다면 넌 올해 어떻게 살았니? 내가 너에게 어떤 주제를 던져준 것 같니? 라고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물어보신다면, 주님, 난 이번에 이 일 때문에 힘들었어요. 이게 내 인생 올해 2025년도의 주제였어요. 이렇게 얘기하기를 주님이 원하실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 나는 어쩌면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지는 것이 내가 원하는 주제일 수 있어요. 그렇죠? 이 문제가 잘 해결되어지고, 이 아픔이 잘 보듬어지고, 이 문제가 넘어가게 되고, 또 해결되어지게 되고, 또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찬양할 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모든 것들이 다 덮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제는 그게 아닐 수 있던 거죠. 어떤 것이 주님이 원하신 주제였을까요? 그러면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셨던 거죠. 할렐루야. 아멘이 잘 안 나오죠. 사실 여러분,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믿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이왕 이렇게 좁은데도 2025년 마지막 금요일 밤에 나오셨으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무엇을 대답하셔야 되겠어요? 주님, 내가 이렇게 쭉 보니까 내가 원하는 건 많았지만 오늘 이 밤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고 내가 주님 뜻대로 살기로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말씀 한 번 더 읽고 지나갑시다.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에서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대요. 여러분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쭉 이제 오늘까지 이제 요한계시록을 다 마쳤는데, 새벽에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뭘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의인 됐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인침을 받았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그 구원을 받은 사람이 의인이죠. 그러면 여러분,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박국 선지자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근데 하박국 선지자는 이게 이스라엘 민족 앞에 바벨론의 위협이 점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때를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이해할 수 없었던 게 뭐냐면, 왜 우리 민족은 이 고통 속에 던져져야 하는가? 왜 우리는 이 바벨론의 위협 앞에 벌벌 떨어야 하고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야 하는 그런 운명 가운데 우리 이스라엘이 서 있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누가 택하신 백성들이 있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인데 어떻게 멸망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그 고난의 이유를 따져 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갔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든 고난을 통해서 하박국 선지자가 시선이 바뀌기 시작해요.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면서 1장에서 다 이야기한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오기 시작하면 시선을 바꾸며 누구에게로 시선을 바꾸느냐? 자신의 고난의 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면한 문제들 속에서 누구를 바라보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3장에 가면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감람나무에 포도나무에 소출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걸 깨달았을까요? 시선이 바뀐 거예요. 관점이 바뀐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다가, 고난을 바라보고 아픔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던 그 사람이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문제는 해결됐을까요? 안 해결됐을까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비록 아무것도 없어도, 비록 아무것도 없어도, 비록 여전히 문제는 우리에게 많아도 난 여호와를 찬양하고 기뻐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시선이 바뀐 거예요.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한 이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이 결국에는 성경에 이 신약 성경을 관통하는, 그죠? 신약 성경을 깊이 관통하는 놀라운 주제가 되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종교개혁의 후예들도 뭐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겁니까? 오직 믿음을 고백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는요,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오늘 보면 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이 하박국 선지자가 믿음을 갖게 되었던 한 가지는 뭐냐면 이 기다림이 은혜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비록 더딜지라도 뭘 하라는 거예요? 기다리라. 여러분, 더딘 거 하고 기다리는 것, 이거 우리 다 힘들게 만드는 거 맞죠?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들. 더디고 기다린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유다가 바벨론에게 삼킴을 당하고 이 고난이 다가오고 실제로 이 유다는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을 당해서 무너지게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하라는 걸까요? 더디지만 기다려라. 그럼 여러분, 이 기다리라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기다리는 거는 어떻게 기다리면 될까요? 그냥 셋눈 뜨고 그냥 가만히 기다리면 된다는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시금 역사하셔서 역전을 일으키실 그분을 기대하는 거죠. 그분을 두 눈을 부릅뜨고 기대하는 것, 이게 바로 기다림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여러분들, 묵시는 뭐가 있대요? 정한 때가 있대요. 정한 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묵시라는 게 비전이고 계시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정한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때를 알까요? 모를까요? 그러면 여러분, 이 때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의 시간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누구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걸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는 뭐만 하면 될까요? 믿음으로 기다리면 되는 거죠. 기다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다림이 우리는 늘 언제나 우리의 삶을 참 힘들게 만드는 주제 가운데 하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따라합시다.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질 정한 때가 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그 시간이 언제일까요?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거죠. 사실 여기서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부분이 있어요. 저도 좀 알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아시면 좋겠죠. 이건 뭐 여러분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거 희망 고문 아니냐, 언제까지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떨 땐 보게 되면요, 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이루어 놓지 않으시면 이 절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되죠. 여러분, 그때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 지금은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언제까지일까?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몰라요. 우리도 몰라요. 그러나 주님이 정한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만큼은 분명하니 우리는 뭘 하면 될까요?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이 인내하는 신실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한결같이 믿고 따른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기다린다, 정한 때가 있다, 그래 알겠어요. 한두 번 듣는 얘기도 아니고,
날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다짐을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오늘도 여러분들 몇 번이고 아마도 어떤 분들은 이 믿음 안에 주님 앞에 고백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기도하시면서. 그러면 여러분, 그때마다 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해요. 힘겨운 일들이 일어나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들,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인내가 필요한데, 그 인내는 그냥 참고 견디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무엇을 믿는 걸까요? 인내라 하면 여러분들, 내 감정의 의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의지로, 감정으로 인내하려고 하면 인내가 되나요, 안 되나요? 그거 누가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이 경험하는 바가 뭡니까? 인내만큼 어려운 게 어디 있어요? 너무너무나 힘든 게 뭘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밤에 야식을 안 먹는다고 다짐을 하지만 저녁에 오늘 가서 또 야식을 드실 분도 계시죠, 그죠? 네. 왜 그게 나 인내해야 돼, 나 먹으면 안 돼, 인내해야지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인내가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 가벼운 이야기 말고요, 아주 무거운 이야기들 속에서도 우리의 삶에 정말로 생명을 내놓아야 될 만큼 인내하는 일들조차도 여러분들, 인내하기 쉽지 않은 일들이 많아요. 누가 인내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감정의 문제도 아니고요, 우리의 결단의 문제도 아닌 거예요. 그건 오직 누구를 바라봐야 할까요?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다.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 장소에서 다시금 누구를 바라봐야 할까요?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를 바라보고.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은 이 고난의 문제와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2025년도의 한 해만 보더라도 여러 가지의 삶의 문제들이 여전히 우리를 이렇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딱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은 승리하십니다. 이미 승리하셨고요. 그러니 우리는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바라봐야 될 비전은 무엇일까요? 정한 때에 이루어진다.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리고 그 승리의 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되느냐? 의인이기에 믿음으로 사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 해의 손익계산서를 만약에 우리가 작성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입니까? 플러스입니까? 좀 이윤이 좀 남으셨어요? 좀 아니면 여전히 더 마이너스가 되셨습니까? 계산을 하다 보면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설령 우리의 인생에 플러스가 됐든 마이너스가 됐든 그거는 여러분들, 그 상황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거나 아프거나 힘겨워할 이유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이루어질 때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특권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 뭐냐면, 고난을 사람의 힘으로 이겨내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죠. 맞죠? 우리는 무엇으로 이겨낼 수 있을까요? 고난을 믿음으로만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믿음이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겠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니면,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이 아니면, 예수를 의지하는 그 믿음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그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겠어요? 늘 언제나 평가하죠. 그 고난을 평가하고 잣대를 재고 계산을 하고, 그러면 여러분 답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더 힘들어지고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갖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의인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옷을 입은 의인이기에,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바로 무엇으로 사는 것일까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한 때가 있다는 말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정한 때. 그 정한 때라는 것은 하나님의 측면에서 본다면 늦은 때일까요? 이른 때일까요? 정한 때는
하나님이 정한 때는 우리 측면에서는 이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죠. 맞나요, 맞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측면에서 보면 어떨까요? 그 정한 때는 가장 정확한 때인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는 하나님의 타이밍으로는 가장 정확한 때예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 뭐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뒤로 돌아갔다면 어떻게 됩니까? 꼴등이 1등이 되는 순간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날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정한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그 말씀 읽어볼까요?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몫이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살펴봐야 될 것이 있어요. 그 기다림과 바라봄의 시간 우리가 뭘 해야 하는가라는 거죠. 이 하박국 선지자는요 놀라운 장면을 우리에게 한 가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1절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러니까 이 그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뭐를 기다리는 겁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죠. 근데 어디에 올라갔습니까? 성루에 올라가서 파수꾼의 위치에 올라가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파수꾼의 위치에 올라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는요, 성루에 올라가서 파수꾼의 자리에서 바라본다는 것은 지금 누가 쳐들어왔어요.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내 눈은 지금 내 시선,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 시력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박국의 믿음의 시선은 어디를 보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선이 두 개를 동시에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누구를 바라보고 있고 문제를 보고 있고, 하나는 누구를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을 동시에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문제도 바라보고 하나님도 바라봐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문제를 등한시 여기지는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문제를 터부시 여기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의 고통과 아픔과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남아있는 숙제 같은 문제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은 아니세요. 주님도 그걸 보시는 분이세요.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파수꾼의 성루에 올라가서 하박국처럼 우리의 삶의 문제도 바라보지만 동시에 그 시선을 누구에로 옮겨드리는 걸까요? 하나님께 옮겨드리는 거죠. 그래서 시선이 바뀌는 거죠. 내 삶에 매몰되어 있는 그 삶의 시선에서 하나님을 향한 시선으로 바뀌어지게 될 때, 그때에 비로소 나는 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찬송을 부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시선에 저와 여러분의 시선을 맞추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늦지도 않으시고 빠르지도 않으신 그 정확한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고,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나와서 추위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기도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 밤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하나님, 주님의 정한 때를 우리의 가운데 응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 주옵소서. 내가 비록 더딘다 할지라도 인내하며 기다리는 믿음을 내게 허락해 주시고, 그걸 원하고 기다리며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그래서 나는 바라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언제나 어떤 자리에 서야 되냐면, 따라합시다. 파수꾼의 자리. 파수꾼의 자리 써야 돼요. 근데 이 파수꾼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좋은 단어인데요, 좋은 단어들은 다 이단이 써요. 그죠? 여호와 증인이 파수꾼 이걸 쓰고요, 신천지가 쓰고요, 하나님의 교회 이거 또 하나님의 교회 거기서 쓰고요. 뭐 별건 다 좋은 건 다 써요. 그죠? 그러니까 이 파수꾼의 자리에 선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이 파수꾼에 올라가서, 자리에 올라가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자녀로 온전히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